47장 1절부터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와 형들이 네게 왔은즉 애굽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네 아버지와 네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이번에 파키스탄 방문을 포함해서 한국에서 좀 여러 분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서 좀 어르신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제가 처음 갔던 모교회 원로 목사님 부부와 제가 필리핀에 95년도에 한 6개월 있었는데 그 본교회 저의 모교회에서 파송한 그 필리핀 선교사님 부부도 6월 달에 은퇴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은퇴하신 그 부부 네 분하고 선교회에서 만났는데 또 이제 제가 예수 믿게 된 그 현장인 그 학교 대학교 동아리 동기들도 만났습니다. 30년 만에. 그리고 이제 선교단체를 활동했었는데 90년대 20년 만에 이렇게 만나게 되는. 근데 계속 묵상하게 되는 것은 시간의 속도입니다. 시간에는 속도가 있다. 근데 특별히 시간에는 어떤 속도가 있냐면 체감 속도가 있습니다. 시간은 일정하게 흘러가고 있죠. 하지만 개인에게는 그 시간을 느끼는 속도가 다 다릅니다. 체감 속도. 이 속도가 다르게 느껴져도 공통된 것이 있는데 어느새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어느새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났나 이런 것들은 아마 거의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저보다 이렇게 연배가 더 많으신 분들이 이러한 생각을 더 하시겠지만 이런 시간의 속도, 체감 속도 이런 부분을 묵상할 때 그 다음 나오는 상투적인 질문 같지만 질문이 있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투적인 질문처럼 보여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인생에 대한 질문은 꼭 해야 합니다. 질문을.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정직하게 해야 합니다. 정직하게 하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지혜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성경 곳곳에 많지만 전도서 같은 말씀. 그리고 이제 구약과 신약의 곳곳에 있는 말씀인데 특별히 이제 신약에 보면 시간을 아끼라. 여기에 대한 원어적인 해석은 시간을 구속하라 이런 뜻인데 시간을 아끼라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당연하고 옳고 맞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두 군데 말씀을 참조하면 에베소서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이거는 시간을 구속하라라는 뜻입니다. 비슷한 내용이 골로새서 4장 5절인데요. 외인에게 대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아주 정확한 해석은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도 아끼라는 거예요. 여기 외인에게 대해서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잖아요. 우선순위에서는 그렇게 앞쪽에 있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쇼핑도 해야 되겠고 물건도 사야 되겠고 어떤 것도 누려야 되겠고 놀러도 가야 되겠고 돈도 벌어야 되겠고 이런 등등 많은 생활의 활동이 있지만 그런 것들 세컨드, 서드로 내려놓고 첫 번째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잘 사용하는 것은 예수 믿는 자에게 아주 중요한 삶의 태도와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근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시간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시간을 빌려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시간 여러분 거 아닙니다. 내 시간인데 아닙니다. 여러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설명할 때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말은 내가 모든 시간에 세상의 주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내 것이 아님에도 내 마음대로 사용하려는 욕심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내 거니까라고 착각하고 죄악대로 시간조차도 내 마음대로 쓰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결과는 자신의 삶을 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뿐이겠습니까? 몸, 나에게 주신 모든 허락한 것들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욕심대로 사용하면 반드시 망칩니다. 그 다음에 후회합니다. 내가 잘 살았나? 그래서 이제 시간을 결산할 때 마지막 때에 돌아가기 전에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잘 살았나? 이런 질문을 던질 때 잘 못 살았다라고 얘기하게 될 거예요. 시간을 막 쓰면.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죄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쓰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죄도 죄지만 영적인 죄도 죄지만 어떻게 큰 바운더리를 보면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것을 마치 자기 것처럼 착각하고 마음대로 쓰는 태도가 죄입니다. 그 다음 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배후엔 누가 있냐면 사탄이 있습니다. 마귀와 귀신들은 그거 네 거야. 네 마음대로 써. 라고 우리를 속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귀의 소리에 절대로 귀를 기울이지 않고 죄의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것. 그 태도가 예수 믿는 자에게 아주 중요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다시 시간으로 돌아가세요.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 자, 인생은 딱 한 번 삽니다. 여러 드라마나 영화에서 매체에서 윤회를 계속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귀신 얘기하면서. 아닙니다. 이 시간 태어나면 딱 한 번만 살게 돼 있습니다. 딱 한 번. 딱 한 번 사는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세상에서 떠도는 많은 얘기들,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 뭐뭐 카더라 하는 말들, 그 다음에 선배들이 했던 말들, 하다못해 가정 가문의 어르신이 했던 말들조차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마치 오늘 설교 핵심이 주제가 이런 내용이기도 하고 오늘이 9월 1일, 9월의 첫날 주일이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 도움이 되는 많은 세상의 말들이 있지만 그런 말들조차도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맞고 옳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설교 제목 시작. 하나님의 인생 계산법 대 사람의 인생 계산법.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지난주 본문의 후반부 말씀에서 요셉이 아버지 야곱과 형들에게 바로를 만나면 우리는 목축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하라고 했고 그러면 고센 땅을 따로 이렇게 살도록 허락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야곱과 형들이 바로를 만나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요셉은 특별히 형들을 다 바로를 만나게 하지 않고 그 중에서 5명을 특별히 뽑아서 아버지 야곱과 함께 바로를 만나게 합니다. 그런 내용이 1절부터 6절 내용입니다. 중간중간 보면 1절 중반부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2절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해서 이 바로에게 보이게 합니다. 3절 보시면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습니다.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요셉이 가르쳐준 대로 3절 후반부에 보시면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이렇게 대답했고
바로에게 4절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에 부탁받은 대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센 땅에 살게 되고, 그다음 6절 보시면 애굽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네 아버지와 네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이렇게 바로와의 만남이 잘 진행이 됐습니다. 다시 이 부분을 말씀드리지만 400년 정도 지난 후에 모세와 함께 다시 이게 출애굽하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일으키는 준비와 예비하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대화 다음에 바로와 야곱 사이에 이러한 대화가 이어집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 내용인데 7절부터 10절을 보시면 7절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바로 왕을 축복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가 8절 보시면 야곱에게 묻습니다. 네 나이가 얼마냐? 나이를 묻는 것. 나이를 묻는 이 구절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바로에게 축복하게 했고 바로는 야곱에게 나이를 물었는데 야곱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9절 말씀. 이 말씀이 오늘 설교의 핵심 내용입니다.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그 다음에 야곱은 바로에게 축복합니다. 이 9절에 보시면 나이를 물어보면은 물론 다른 얘기도 함께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대화할 때 이렇게 뭘 물어봤을 때 다른 얘기도 이렇게 물어보지 않은 대답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야곱이 나이를 물어봤을 때 자신의 인생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할까 이렇게 요약을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 말은 자신 안에 자신의 인생에 대한 평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가 내용이 아쉽고 후회가 되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야곱의 대답 안에서 이 짧은 구절 안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인생을 결산 내릴 때 후회하고 아쉬움 속에서 말하는 분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인생을 다 산 다음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고백으로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직 인생의 끝을 보지 않았지만 지금도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온 30년, 40년의 생을 후회와 아쉬움으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30년, 40년 살았는데 정말 잘 살았다, 이렇게 계속 살고 싶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인생은 결산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한 요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나이를 물어봤지만 나이와 함께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요약을 하는 거예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그리고 제가 알기에는 대부분 아쉬움과 후회의 고백을 대부분 하게 돼 있어요. 항상 아쉬워요. 항상 후회가 되고,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만약에 이 길을 갔었더라면, 이런 등등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10살짜리가 이런 고백을 하면 좀 이상할 거예요. 우리 아이가 10살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럼 이상할 거 아니에요. 근데 30살쯤 된 분이 얘기해도 약간 좀 이상하긴 이상하지만 어느 정도. 근데 50살쯤 되면은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70살이 되신 분이 말한다. 그럼 이제 더 이렇게 수긍해 가고. 이 야곱의 고백은 어떤 것이냐면, 나이를 물어봤을 때 함께 말한 것이 자신의 인생을 평가한 거예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물론 인간 자신의 평가예요. 나이를 말하면서 자기 조상들보다 적은 나이를 살았는데 그 짧은 인생 동안에 정말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을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 누가 평가해야 될까? 하나님의 평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사람의 평가, 사람들의 평가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평가는 우선적이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우선적입니다. 일단 구약 성경을 보시면은 역사서라고 하죠. 열왕기상이나 열왕기하에 이러한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대부분 왕들이 북이스라엘 왕들과 남유다 왕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이겁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게 계속 반복돼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 평가예요. 그 많은 왕들을 대부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런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데 가끔 남유다 왕 중에서 히스기야 왕이나 요시야 왕 같은 경우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평가. 우리들의 연약하고 잘못되어 있는 점 중에서 하나님의 평가는 거의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평가를 듣고 싶어요. 특별히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업적, 해왔던 것. 아마 이민사회도 그럴 거예요. 내가 이민사회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데 그다음에 이민사회 회장 해보고 싶어하고 이렇게 어떤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하고 내가 이민사회, 한인사회를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아십니까? 라고 해서 사람들이 평가를 막 받고 싶어하죠. 근데 그런 평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땠는가가 중요해요. 만약에 사람들의 평가와 특별히 사람들의 칭찬만을 받고자 애를 쓰면 이런 결과가 올 거예요. 잠언 16장 25절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잠언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안전하리라. 막살나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의 평가에만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저 같은 목회자, 사역자들은 더욱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저같이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설교 평가, 교회 목회할 때 목회 평가 이런 평가를 듣잖아요. 물론 사람들의 말을 참고해야 합니다만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이끄는 것은 목회가 아닙니다. 누가 주인인가?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믿음이 아닌 처세술에 의해서 목회를 하게 되면 그 교회는 목회는 인생은 망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이것은 사람들의 생각을 반영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결국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기준을 가졌던 신약의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얼마큼 철저하게 했는가 몇 번 인용하고 나누었습니다만 그 유명한 바울의 고백을 참고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이에요. 한번 같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주 정확하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이 기준입니다.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다른 모든 것들을 운영하고 이끌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어려워해도 하나님의 뜻이면 가야 해요. 욕을 먹어도 가야 되고 뭐라고 해도 가야 됩니다.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사람들도 기뻐한다고 믿습니다. 근데 때로는 사람들은 싫어해도 미워해도 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가족이나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각자의 멤버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돼요. 가까이. 그게 연합할 수 있는 최고의 길이에요. 하나님을 각자가 자주 만나고 친해져야 돼요. 그러면 아름다운 연합을 할 수 있어요. 서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진짜 연합과 하나됨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무조건 하나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각자가 갈 때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있죠. 특별히 부부가 그렇습니다. 그 나는 너와 결혼하였다라는 책에서 보면은 이게 부부 관계에 대한 책인데 영적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고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양쪽에 부부가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가까워지기 위해서 애를 쓰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만 각자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 옆 사람과의 관계가 가까워진다는 게 원리가 그 책이에요. 남편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아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남편과 아내가 거리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무시하고 서로 가까워지려고 인간적인 인본적인 애를 쓰면은 가까워지기가 어렵게 돼 있어요. 서로 다르니까. 근데 각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둘의 관계도 가까워질 수 있다는 설명을 하는데 아주 잘된 설명이에요.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래요. 공동체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가 되기 어렵고 갈등이 생기는 원인은, 근본 원인은 양쪽 또는 한쪽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거나 하나님과 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멀리 가 있고 한 사람만 가까이 하든가 둘 다 멀리 가 있으면 서로의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평가하고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중간중간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앞에 말씀들을 묵상할 때 말씀드렸어요. 결국은 험악한 세월을 살게 됐다고 고백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앞에 설교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야곱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지만 중간중간에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살았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결론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야곱은 정직한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럼 누구 책임일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하나님이 다 책임을 지시고 여기까지 오게 됐지만 결국 험악한 세월을 살게 된 원인은 본인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50년, 60년, 70년, 80년 이렇게 사시다가 가실 때 후회하고 아쉬움으로만 끝내지 않으려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뜻에 전폭적으로 순종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가를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마지막 임종할 때 자손들에게 아니면 본인 스스로에게 말할 거예요. 잘못 살았다. 후회할 것입니다. 건물이 있고 집도 있고 재산도 있고 자손들이 잘된 것처럼 보여도 평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못 살았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줬고 교회 왔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다면 반드시 후회하고 아쉬울 날이 오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제 목회자로서 정직하게 또 이렇게 설교로서 부드럽게 경고하는 겁니다. 잘 사셔야 돼요. 저는 목회자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살아야 된다고. 지금은 당장 급하다고 자기가 스스로 판단한 것대로만 살아가면 중간중간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결론은 어려울 거예요. 평가가. 겉으로는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잘 풀리는 것처럼 보여도 착각일 거예요. 자, 신약에 이런 예수님의 비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에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한번 쭉 읽고 그 다음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인데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지금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심중에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자기 의지, 어떤 말씀을 듣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의지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말하고 했는데 20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렇게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세요. 그 다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말씀은 재정을 포커스로 말씀을 해석해도 돼요. 근데 이 말씀은 결국 인생에 대한 교훈을 주시는 분명한 비유 말씀이에요.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분명한. 하나님의 계산법, 사람의 계산법이 전혀 다른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 하나님의 인생 계산법 대 사람의 인생 계산법, 이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나머지 본문
오늘 본문의 11, 12절은 이것입니다.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의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라암셋은 고센 땅의 바로 위쪽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북쪽 지역인 고셈과 라암셋 지역을 이 야곱의 가족들에게 다 준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말대로 된 듯 보이지만 지난주 제목처럼 결국은 하나님의 때로 가게 되는, 하나님 말씀대로 가게 되는 그 일이 라암셋과 고센 땅에 살게 되는 일이었다라는 것도 지난주 말씀과 이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반항하고 싶으신 마음이 생기시면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설교를 언제는 모르지만 지나간 다음에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인 순복을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태도인지를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더욱더 자기 권리를 주장합니다. 우리 몇 명 집사님들하고 지난주에 그런 날이 있었다고 그러죠. 성적 소수자의 날, LGBTS, 이 약자를 다 아십니까?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부터 시작해서 여러. 유럽은 지금 동물과의 결혼을 합법화 추진시키고 있습니다. 동물 사창가가 있습니다. 인형과 결혼합니다. 애니메이션과 결혼합니다. 이런 등등의 이상한 이 성적 성향의 사람들이 생기고 있죠. 이런 것이 인간의 권리라고 합법화 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이 흐름에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더욱더 자기 권리를 주장합니다. 내 인생인데 뭐 내 마음대로 살지. 그렇게 살아보세요. 어떻게 되나. 옳은 영역도 가끔은 있어요. 자기 권리를 주장해야 되는 영역이. 대부분은 아마 엄청난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주장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인 순복을 하는 것이 정말로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꼭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살 길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종교적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종교를 믿고 있는 게 아닙니다. 종교라고 편리하게 분리만 해놨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은 마치 이렇게 소가 코에 이렇게 갈고리를 껴서 억지로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분도 있어요. 가족들이 가니까 그냥 억지로 간다. 애들이 가니까, 아내가 가니까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처럼 이걸 해야 되나 이러면서 그런 남자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결국에는 축복을 하시고 승리케 하시기 위해서 행복하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오는 것입니다. 부르시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3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고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시작.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